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더라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게 너무 확실한 우리의 방법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방법을 가장 확고하게 확실하게 전달해 준 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고, 이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들과 모든 글들, 시편, 지혜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누가복음이 사실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뭔가 필터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기쁨입니다. 그럼 어떤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예표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서술됨, 역사적 기록을 정말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대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라이프 스토리를 직접 대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의 제자들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라고 하는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기록하는 참 굉장히 위대한 특권을 얻게 된 거죠.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냐면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죠. 거기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바울 사도의 헬퍼로 누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그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제 누가는 그의 원 직업이 의사였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 세계 속에서 의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의사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찰력이 좀 뛰어나야 될 것이고요.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좀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서보다 일단 분량도 좀 크고요. 그리고 좀 역사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다뤄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났지만 누가복음이 이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시간을 앞서가 가지고 이 스가랴의 가족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없는 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내려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써내려 간 것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또 풍성한 내용들을 담아서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뿐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으로 이제 왕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헤롯의 이 궁궐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핍박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동방에 아마 좀 어떤 그 정치도 하고 나름대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에게 드려질 만한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된다면,
누가의 예수님의 증거는 처음부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earthy합니다. 이 earthy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평범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비천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왕권보다는 제 일종의 스가랴 같은 제사장의 역할에 많이 강조가 돼 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구유에 누이시고 외양간에 계시는 예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비천한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기 그런 사인들이 쭉 나오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를 전달해주고 있다. 저자의 특성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신학적인 그러한 어떤 구성이나 이해도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누가는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짝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누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그 복음의 확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누가 대시 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 행전, Luke Acts. 그러니까 하나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책은 2권이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요한 저자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누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누가 행전의 저자. 굉장히 독특한 건 또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동선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죠. 3번에 걸쳐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누가는 일직선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것으로 이제 누가복음의 전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떠나시는 장면도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하죠.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끝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방향성이 밖에서부터 구심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1장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뻥 터지는 거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을 향하여 들어갔다가 원심적으로 흩어지는, 들어갔다가 흩어지는, 이게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사도행전 끝장까지 연결되는 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와 있다. 누가복음이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특징을 좀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굉장히 좀 인조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누가복음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은 희년이에요. 희년.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 선포. 네, 제가 우리 첫사랑반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년 선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이름이 주빌리니까 50년에 한 번씩 오는 구약의 주빌리 법이, 희년의 법이 어떤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으로 전달이 되죠.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해버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년의 주인공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죠. 사실 부유한 자들은 희년 때는 다 내줘야죠.
모든 걸 빼앗기고 다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자기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땅들도 다 상실해 버리니까 완전 상실감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희년의 나팔이 불면 저들은 다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상실되었던 그들의 분깃을 다시 되찾는 굉장한 반전이죠. 예. The Great Reversal.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희년이고 이 희년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건 100% 하나님의 제도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나팔 소리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있는 자들은 내어놔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이러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첫 신호탄이 뭐냐면 4장에 나오는 바로 희년 선포입니다.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갇혔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절름발이들이 뛰게 되는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가난한 자, poor.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신들의 보장이 될 수 없는 빈털터리인 자,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오늘 찬양도 그 찬양이라서 너무 좋았는데 바로 그들에게 희년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주어진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이 주빌리 위클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전공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누가복음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장에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매그니피캇이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마리아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시면 금방 거기 나옵니다. 51절이죠. 1장 51절에 그의 팔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거죠. 네.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은 내어놔야 하고 반면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높이심,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제 이러한 복음의 이 희년의 복음 이것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예, 누가복음이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우리 그 전공자께서 쉐어하신 대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같은 것 그런 것이 바로 다른 데는 없지만 여기에 누가복음에 실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누가복음을 통하여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 일대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0 참 힘드셨죠. 예,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너무 눌려서 지금 막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버티고 계신 분들이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뭐 외롭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누가복음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찾아 들어오는 우리 처음 몇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서론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좀 한번 보고요.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왜 누가가 누가행전을 썼느냐? 왜 누가가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느냐라는 데 대한 중요한 이제 그의 그 이유, reason, 이 reason을 주는 그런 내용이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제 요 내용을 좀 하이라이트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실, fact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가는 그가
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뭐 의사이기 때문에 꼭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여기 누가복음을 역사가의 입장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들, 우리 주위에 있었던 그 사실들을 모아서 역사적인 그러한 이 기술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역사가들이 좀 많은데요. 이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물론 역사도 100% 뉴트럴, 중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의 자기의 관점이 분명히 거기 들어가지만,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설 쓰는 사람하고는. 소설은요,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든지 없는 얘기를 지어 쓸 수 있습니다. 소설가도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팩트를 기반으로 써요. 왜냐하면 뭐 좀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소설가의 목적은 소설을 쓰는 것이지 역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가의 역할은 뭐냐면은 소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가는 아무리 자기의 관점에서 역사를 엮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팩트 베이스여야 됩니다. 사실적인 그러한 근거가 없는 주장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름대로 아규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증명해내야 되고요. 팩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다 참고하면서 써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에비던스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가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팩트, 사실들을 내가 관심 갖고 기록하겠다. 상상력을 의지하여 기록된 픽션이 아니라 사실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집필한 것이다. non-fiction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직접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적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록하겠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신화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신학을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다른 역사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역사의 세계. 일종의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팩트의 역사가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 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상상력을 동원한 어떤 또 다른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결국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문서적으로 말이죠. 어떤 문학적인 장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뭐 C.S. 루이스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네요.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누가복음을 읽고 이걸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봤던 신화는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그 전기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전기인데요. 전기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전기라는 어떤 문학 장르가 그 당시에 사실상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영웅담을 쓴다든지 막 온갖 그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물론 여기에 이적도 있고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그 사인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전개해 나가는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팩트 베이스인 거예요. 역사적인 현실 속에 실제로 나타난,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 이름 나타나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외에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중요한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황제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기록됐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여기에 전개돼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요한계시록처럼 나름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엄청 동원해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문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서도 있습니다. 지혜서는 뭐 역사의 어떤 그런 타임에 별로 관심이 없죠. 어떻게 보면 지혜서는 영구한 어떠한 교훈들이니까요. 그러나 복음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썼지만 나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누가의 의도는 나는 역사적 팩트를 다루겠다. 내가 아는 시간, 공간, 현실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당신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누가의 입장이다. 여러분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공조입니다. 공조, collaboration. 첫 번째는 사실이라 했죠. 사실, 역사적 사실. 두 번째는 공조다. 그러니까 여러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과 함께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겁니다. 내가 쓰는 역사는 나 혼자 쓰는 솔로가 아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내가 가담하려고 한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 결국 여러 목격자들이 여기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이 함께 언급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한 사람의 솔로가 아니라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조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제 팩트라는 말과 그대로 연결되는 건데요. 법정에서요, 한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율법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해줘야 그것이 컬래버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공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가 하는 말은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내용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은 마태, 마가, 그다음에 요한 이런 복음서를 실제로 남겨준 사람들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설명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제로 사도 바울도 복음서는 쓰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자기 나름대로 전달해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제 방법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야기를 하지만 증인 얘기를 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명의 증인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나는 봤어? 내가 봤는데 뭐 그래 내가 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나는 봤어? 이게 아니라 나도 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진술해 준 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목격자는 말 그대로 아이 윈네스입니다. 직접 봤다. 관찰이고요. 증언입니다. 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또 이것은 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관찰하고 보았다. 내가 사실을 봤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자가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말씀의 일꾼. 말씀의 일꾼은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거기에서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쭉 본 겁니다.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건 그냥 놓고 그림책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리즈닝이 들어갑니다. 어떤 논리적인 전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누가가 어디서 봤냐면은 바울 사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가면 꼭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거기 읽어보셨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쭉 읽어봤는데 내용들을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은 여러분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역하는데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꺼냅니다.
모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율법에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했던 말씀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러 오셨고 그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구약의 말씀들을 쭉 끌어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을 모르는 아테네에 가서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쓰죠. 뭘 쓰죠? 저들의 역사적인 사람들, 저들의 시인, 철학자들의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저들의 종교 심성을 가지고 시작하고 거기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주시는 햇볕과 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그런 얘기 몇 번 나옵니다. 쭉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참 대단해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전개가 다른데 특별히 누가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다 봤단 말이죠. 여기 특별히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풀어내 주었던 이런 논리적인 전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 이제 누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이 배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 에비던스, 증거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이 많은 논리적인 설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 성경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사실 그래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팩트도 들어가 있고 이 팩트를 해석해내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이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내는 놀라운 통찰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컬래버레이트 되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참 멋있죠?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사실. 두 번째는 공조. 세 번째는 뭐냐면 질서 있게 차례대로입니다. 차례대로. 올덜리하게.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차례대로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대로 사실은 이 안에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사도행전 끝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장면까지 이게 이렇게 쭉 차례대로 전개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굉장히 이 과정을 잘 정리해서 썼다라고 하는 뭔지 몰라도 그냥 막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데이터를 모아다가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질서 있는 수고를 했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finished product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완성된 누가의 아주 질서 있는 증언이다. 그의 글이다. 참 귀한 그런 작업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빌리 위클리에도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은 이런 설이 유력하다는 거죠. 데오빌로는 아마 당시에 로마의 관원으로서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가의 이 라이팅 프로젝트,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이 일을 후원했던 사람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일종의 헌정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 여러분 책을 쓰면 저도 많이는 않지만 뭐 한두 권 출판하면서 거기 보면 헌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보편적인 의견인데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데오 하나님, 데오스, 필로스 이 말은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필리아를 필로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걸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적용을 한다면 이 로마 세계 속에 이방인들 사이에 특별히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일컫는 하나의 애칭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코드월드처럼 이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다 저거다 하고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그냥 막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마음에 두고 썼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다. 이것을 쓰는데 내가 이것을 완성된 작품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다. 예, 저도 지금 책 하나 좀 피니시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사실 뭐 이걸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은 다시 넣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떤 사람이 읽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다 훑어가면서 다시 다 에디팅을 해야 돼요. 제가 직접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야 매뉴스크립이 끝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죠. 내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 책을 봤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봤을 때 느낌이 뭐 이렇게 서리는 걸 가져왔어 이러면 안 되고 야 여기 굉장히 너무 잘 썼다. 정리를 잘했다. 질서 있게 잘 써줬다. 여기에 그 사람의 의도가 잘 담겨 있네. 발견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몇 개 드렸죠? 첫 번째는 facts, 사실들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공조, collaboration을 했다. 세 번째는 질서 있게 차례대로 써나갔다. 마지막에 왜 썼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확신을 주기 위해 썼다. 확신을 주기 위해, certainty를 주기 위해 썼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또 복음서야? 또 복음서야? 복음서가 4번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는 내가 다 아는데 또 크리스마스 이게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얼마 전에 봤는데 반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왜 또 읽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certify라고 그러죠. 확증. certainty,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에게 확신되는 거죠. 예, 확증되는 거죠. 누가가 앞서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이 공조함에 나도 동참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줄 수 있는 나의 특징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해 주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요, 파이저 백신 받은 분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뭐 천천히 진행이 된다 좀 아쉽긴 하지만 빨리 다들 맞으셨으면 좋겠는데 몇 분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지난주에 던졌습니다. 백신을 2번 맞아야 되거든요. 2번째 백신은 언제 맞으세요? 날짜가 이미 잡혔더라고요. 첫 번째 맞은 것과 2번째 맞는 것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첫 방 하나만 맞았는데 2번째 맞기 전까지 그 완전치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백신을 한 번 맞으면 백신의 효과가 50%랍니다. 근데 2번째 백신까지 맞으면 그 효과가 90%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컨 샷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부스터 샷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상황을 부스트 해주는 겁니다. 예? 어떤 백신은 2번 안 맞고 1번 맞습니다. 근데 1번 맞는데 여러분이 맞은 플루 백신처럼요. 90% 아닙니다. 보통 플루 백신은 한 60%, 70%?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정도 된다는 겁니다. 1번 맞습니다. 그런데 파이저는 2번 맞습니다. 처음에는 좀 덜한 것 같지만 2번 맞아놓으면 90%를 넘어간다. 확실성이 더해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사랑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요. 뭐 20년 이상 가르쳤으니까 이젠 좀 내용을 좀 바꿔야 될 때도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최근에 뭐가 좀 아쉬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물론 이제 첫사랑반에 오시는 분들이 다 초신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뭐 교회 생활도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누가 듣더라도 도움이 되는. 저는 사실은 첫사랑반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클래스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클래스 중에 한 클래스를 예수님의 전기를 다루는 클래스를 하나 하면 좋겠다. 시간은 짧지만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사람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왜 그걸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누가의 얘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참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전기를 다시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어 나가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처음입니까? 성경을 한두 번 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새롭게 들어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가의 선언과 이 마태의 강조점과 이 누가의 이러한 진술과 요한의 이 너무나 멋진 신학적인 전개들이 왜 이렇게 또 새롭게 들어오냐는 거죠.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신에 거하도록 리프레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리프레시, 확신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군데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3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들어서 확신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히브리서가 반복적이었던 것처럼 매번 말씀을 다시 접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지쳤죠, 좀.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신실하게, 뭔지 몰라도 좀 순진하게 기도하던 그러한 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지요. 뭔지 몰라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기대하고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좀 아쉬움도 있죠,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들었던 그 얘기 또 예수님 얘기면 뻔하지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오늘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을 다시 활짝 열고 예수님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깊이 들어보자고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